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새해는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제목 그대로 새해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 일터와 생업과 기업 속에 충만해지는 마음을 갖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 집은 중간에 잔치의 기쁨이 중단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잔치집에서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초청한 손님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잔치집의 흥을 깨는 참으로 난감한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집에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은 잔치집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비상 상황이 이 잔치집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져도 괜찮은 집이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 이 집에서는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 주인은 초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손님 집에 오는 것은 초대한 사람들이 그 당일에 되면은 종이 가서 초청을 합니다. 오소서라고 초청합니다. 그들이 오기 때문에 몇 명이 오는 것이 이미 사전에 다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어느 정도의 포도주면은 7일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대한 손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기치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떠나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는 새해를 맞았을 때 나름 이 한 해를 이렇게 설계하며 내가 생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 나갈 것이다. 라고 나름 생각하고 계획하고 출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집과 같은 난감한 일은 발생한 일은 없었습니까?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을 것 같고 기쁘게 출발될 것 같고 기쁘게 진행될 것 같았던 우리의 2021년 속에 기쁨을 멈추게 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짐에 가서 운동도 하고 몸도 잘 관리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내 속에 질병이 일어나는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예기치 못했던
그것이 이 가정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우리 각자 속의 삶 속에는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난감하게 만드는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2022년의 삶 속에 이 잔치집과 같은 모습이 우리 집이 되어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또한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한 해를 시작하며 막연하겠지만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설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이 해는 뭔가 다를 거라고 달려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만일 잔치집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가정에는 기쁨은 그냥 멈춰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당황함만 일어날 것입니다. 심하면은 좌절감과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각자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런 난감한 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은 또 느낌의 강도는 다르지만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현실에 처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어려움을 단지 예수님께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즉 간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생각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청할 때 예수님이 들어줄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책망을 듣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나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은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에 담긴 또 다른 우리의 삶 속에 결부시킬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예수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지금 잔치집은 마리아의 친척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모든 일들을 지금 지휘 감독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 예수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데 결국 이것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상관을 갖게 되는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잔치집과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지 말아야 될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잔치집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 문제가 결국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예수님의 문제로 넘겨주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 상관 있는 문제로 만들게 하는 자가 결국 난감한 문제 해결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과 상관 있는 문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일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일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신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문제요, 이 잔치집의 문제요, 예수님은 나는 이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넘기고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집에 떨어지지 말아야 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안고 가셨습니까? 마리아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잔치집에 초대되어 오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넘겼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와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집에 큰 낭패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 신비하고도 능력입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의 문제요, 내 가정의 문제요, 내 삶의 문제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라면 그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며칠이 되었든 몇 달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너희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들립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 귀에 이성과 세상의 지식과 너희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로서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을 보이는 여기에 더 좋은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요청이 순종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뭘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믿음과 순종함을 보이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면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지요.
기도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또한 순종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순종은 똑같이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순종했다고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죠. 또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또 못 믿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 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순종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와 순종은 연결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에 따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는 이것은 뭐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 손발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은 하인들은 이물을 떠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깁니다. 그렇게 해두기 위해서 동을 항아리에 물을 담아둡니다. 그 돌 항아리 6이 놓인 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말씀에 이 말에 이 하인들이 순종해서 항아리에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이 6통을 다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잔치집에 지금 필요한 것은 떨어진 포도주입니다. 지금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떨어진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가정에 있어서 핵심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잔치집에 흥이 중단된 그 기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동문서답 같은 지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한 해결의 조치가 결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왜 포도주가 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까? 다른 것을 지시해야 되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한마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포도주에 포도주를 긁어 그것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면 몰라도 포도주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거 한번 긁어 보아라. 한 스푼이 나오느냐 한 컵이 나오느냐 그것을 빈 포도주통에 다시 부어라 라고 하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좀 생각이 갈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항아리에 맹물을 채우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별로 쓸모도 없는 이미 잔치집의 시간은 중반을 넘어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만큼 날짜는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손님도 없을 만큼 그리고 지금 있는 항아리에 채워진 물로 가지고도 충분하게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더 필요가 없는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게 보이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에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난공불락성 여리고를 뚫고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전략을 세우라고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7바퀴 7일간 돌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엉뚱한 데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 순종을 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참 보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너가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당연하게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부도난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일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하나님 부도난 사업을 좀 일으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당연하지요.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 사업은 부도났지만 얼마의 돈을 구해서라도 바닥을 긁어 모아서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게 기도 응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집에 있는 무엇이든지 긁어 모으고 무엇이라도 해서 신문을 파든지 뭐 폐유지를 파든지 해서 돈을 모아고 아니면 친인척 집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로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축복하시라. 이게 기도의 응답이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모았는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렇게 응답을 듣는다라면 아멘, 할렐루야 안 나오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일어난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항아리에 채우라. 그럼 그걸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참 거역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참 기다릴 때가 많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다른 곳의 순종함을 통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응답받기 전까지 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일은 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을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을 통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을 사는 삶입니다. 아멘. 이것을 떠나서는 기도도 그렇게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거기에 힘이 실린 기도가 있겠으며 간절성과 지속성이 담긴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보기 이전에 이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 것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왜?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잔치집과 같은 이런 상황들과 이런 형편들을 맞을 때가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우리는 많게도 만날 수 있고 적게도 만나지만은 다 만나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정에 그분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심령에 그분은 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순종과 또한 기도를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새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한 단계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단계 더 지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간절성을 얻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덜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열쇠였습니다. 물 떠오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것을 돌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 쓸데없는 일같이 보였지만 거기에 오늘 이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간청하는 예수님께 간청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네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지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가 경험한 일과 영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라. 여기에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가 새해되게 맞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새해지만은 생각과
달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도 하고 소망도 가졌던 잔치집 주인과 같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새해가 새해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주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네 심령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라.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라면 여러분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열심히 그 문제 해결로 뛰어다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채우라.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는 여전히 냉각된 예배, 뜨거움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삶에 섬김을 채우라.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면 그거는 실른데요.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럴 때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보시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도 동일하게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부분에는 믿음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을 옳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생각 너머로 내가 이 문제를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그것은 분명히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내게 침이 되었던 문제가 내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구의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게 내 마음에 일어나요. 그의 순종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그걸 보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떠올라요. 이분을 찾아가서 해결해야 될 게 있지,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나는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일어나요. 너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안 되니? 이 부분을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안 되니?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긁어와봐라. 얼마가 되는지 내게 긁어와봐라. 라고 축복하시고 500리 기적이 일어난 것좀 하실 수가 있는데 물을 떠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 항아리에 채우라. 이게 답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뭐래요? 물돈 하인은 알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맛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 하나요. 믿음을 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각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항안에 물을 채우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해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인들의 모든 관심은 포도주통에 떨어진 포도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잔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손을 씻는 결례를 행하는 물이 이제 더 이상 6항아리를 채울 필요가 없는데도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은 뒤로하고 한마디 예수님 이게 왜 지금 필요하지요? 라는 말씀하지 않고 그대로 하되 어떻게 했대요? 아구까지 채웠더라. 넉넉한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제일 보고 싶어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분을 덜로드라 주님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주라고 부르는 너에게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내 삶이 항상 거친 들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 피해가요. 여러분,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면 순종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에서 순종한다라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완전히 떠나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프로였습니다. 고기 잡는 프로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낮 시간대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물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 불을 켜야만이 그 불을 보고 물고기가 올라올 때, 물 위로 올라올 때 그물을 던져야 잡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대낮에, 굵은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 잡는 프로인 이 베드로는 왜 그래요? 내가 이곳에서 30년은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는 고기 없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뭐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그물에 멸치 한 마리가 걸렸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그물이 찢어지더라. 2배의 만수를 채우는 축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기업에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새해 다 우리의 소원들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순종함을 보이는 믿음의 업그레이드로 세우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이 해결책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입니까?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면 우리가 하면 되죠. 여러분, 기적은요, 이 초자연적인 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에 달려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만드시는 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기적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드러내실 때는 반드시 순종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떨어진 문제의 해결의 키가 오늘 여기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떨어진 것이 채워지는 기적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성경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말씀이 우리는 기억나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종들이 아구까지 채우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행하지 않는 대로 않는 채로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제는 2021년과 다르게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함을 보려고 힘쓰고 애쓰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없는지, 정말 있으면서도 실험하면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힘쓰고 애쓰려고 해보십시오. 그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떨어진 포도주가 채우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함을 보이는 모습 여러분들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보다 귀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머리 되신 주인님께서 교회 일을 하실 때, 부탁할 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저것 핑계하면은 여러분 우물가에까지 가서 지금의 수돗물 틀어서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마을에 우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 우물까지 가야 돼요. 깊은 우물에 두레발 들여서 길러내야 돼요. 또 붓고 또 붓고 그래서 들고 와서 부어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물을 아구까지 다 채우자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지금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이 리더격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을 지금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잔치집에 온 손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떨어진 포도주에 새 포도주가 와서 그 새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이 지금 손님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방금 손발을 씻은 돌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이 그들에게 왜 필요한가요? 그런데 그 물을 갖다 주래요. 손님들은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그 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 포도주가 왜 아직 포도주가 안 나오지? 연회장, 주인장, 포도주 언제 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뚱맞게 지금 항아리에 그 물을 떠가 지금 갖다 줘요. 그걸 떠서 갖다 주려 하는데 종들이 이건 또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갖다 주려 하면 어때요? 갖다 주었더니 하니까 더니 하니까 뭐래요? 그 다음에 뭐가 됐다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더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내 생각에 맞아서 순종한다라면 그게 무슨 순종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순종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요. 그런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대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땐 거긴 분명히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2배의 만선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르밧 과부가 3년 반 동안 통에 기름이 가루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3년 반 가문 동안에 그런 기적을 맛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달랑한 그 가루 긁어서 그 기름 한 방울 해서 전을 만들어 아들 반, 내 반 먹고 이제는 가뭄에 굶어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오더니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오더니 그거 나 구워서 먼저 주라 이래요. 그러면은 3년 반을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때라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게 믿기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털면은 끝인데 털면은 이제는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순종하면 내 손에는 손해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돼요. 클로즈 하면은 수입이 마이너스가 돼요. 일을 해야 인컴이 생기는데 클로즈 되는데 근데 예배장으로 달려와요. 근데 놀랍게 그 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하더는 거예요. 네. 다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전대의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나가는 길이 많은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 다 막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멘. 그게 놀랍습니다. 그것은요 갖다 준 자만 알더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맛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순종의 맛을 본 자만이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66권이 다 순종의 사람 속에 일어났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순종한다라는 이 헬라어 히파쿠오라는 이 단어는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합성어로 된 말입니다. 아래에서라는 휘포라는 말과 듣다라는 말은 아코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파쿠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순종하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다는 말은 바로 아래에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위에서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맞니 틀렸니, 상식에 맞니 틀렸니,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니 틀렸니 다 따질 수 있죠. 베드로는 말씀하시는 주님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밝은 낮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지쳐져가 있는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노를 젓고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은 바로 내가 말씀을 듣는 자보다 아래에서 듣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합니까? 말씀한 자보다 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맞니 안 맞니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유익하면은 유익하가 불이익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따지기 때문이죠. 설령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분이 나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기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순종을 보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손해를 불이익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간증하라 그러면 정말 며칠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심이 예사롭지 않는 분이에요. 정말 예사롭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교만합니까?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나는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하인처럼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이것을 성경의 헬라어는 순종한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것이 바로 넘치는 축복을 보게 되는 열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에서가 결코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한 나의 불순종의 문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이것만 깨닫고 간다라면 우리는 정말 새해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채워지는 맛을 볼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분명히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그 연회장은 그것을 받는 순간 그것이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맛을 봐서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났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맛을 보고도 어디서 이 포도가 났는지 그 잔치집을 주관하는 그는 몰랐대요. 근데 누구는 알았대요? 물을 돈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감추어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언제 우리 눈에 보입니까? 언제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이것을 두었대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누가 두었습니까? 주님이 두신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두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두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이것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두셨구나. 우리 자녀들 속에 두셨구나. 우리의 일터와 기업 속에 두셨구나. 이런 축복을 두셨구나.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낙심하고 지냈구나.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우리가 지난 날까지 한숨 지으면서 살았던 문제가 여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두어졌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두어졌는데 우리가 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새해는 더 좋은 것을, 두신 더 좋은 것을 맛볼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일터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아멘. 전과는 다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두셨나. 이것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새해에 누리는 기쁨이 충만할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각자가 마리아가 되고 하인의 모습이 될 때 분명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말씀처럼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 포도주의 맛을, 그 기쁨의 맛을 볼 것입니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세계빛을 공동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 포도주의 맛을, 그 기쁨의 맛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잔치집 전체가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말의 한 사람을 통하여 순종했던 하인들을 통하여 그 잔치집 전체가 잃어버렸던 잔치집 전체가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일들을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이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기도 속에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